48회 지장경 독송 시작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무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태도가 되지 않는 지혜를 깨우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아이 곁에 진실한 친구와 스승, 부모, 그리고 여러 좋은 인연들이 함께하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과 보람을 갖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이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성실하게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지혜, 재물 또한 지켜주시고 제 아이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보살 큰 성인의 위대하신 그 신력은 항아석업 찬탄에도 다 말하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예배하는 한 생각의 공덕에도 한량없는 이익 주어 인천계를 도우시네. 그러므로 일심정성 머리 숙여 절합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다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신력을 낮추사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고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빗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빗구름, 큰 자비의 빗구름, 큰 지혜의 빗구름, 큰 반야의 빗구름, 큰 삼매의 빗구름, 큰 길상의 빗구름, 큰 복덕의 빗구름, 큰 공덕의 빗구름, 큰 귀의 빗구름, 큰 찬탄의 빗구름이었다. 이러한 빗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소리, 지게바람의 소리, 인욕바람의 소리, 정진바람의 소리, 선정바람의 소리, 지혜바람의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다한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반국도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하늘용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왕편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반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가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내지 비상비비 상처천에 온갖 하늘용 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냇물신, 물신, 산신, 땅신, 모신, 곡식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풀과나무의 신 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기왕, 피를 빨아먹는 기왕, 전기를 빨아먹는 기왕, 태와 알을 먹는 기왕, 병을 옮기는 기왕, 독을 빨아들이는 기왕, 마음이 자비로운 기왕, 복을 주는 기왕,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기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 모인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용 귀신들을 보는가?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이 국토에 타방국토에서 이와 같이 도리천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숫자를 그대는 알겠는가? 세존이시여 제 신통력으로 설령 천겁 동안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대중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대중들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군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성문이나 하늘용 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또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나이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였고 어떤 언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나무, 숯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와 산의 돌과 가는 티끌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그 많은 항아에 모든 모래알 만큼의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먼지를 하나를 한 겁으로 치고 그 모든 겁 동안에 쌓인 먼지의 수만큼의 겁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일을 얻은 일에 교화한 자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나 많으리라. 그러니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수살이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도 없으니,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을 흙으로 빚어 칠하여 모시면,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오랫동안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지난 세상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종만은 열애라는 명호를 가지신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1000가지 복으로 장엄되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이러한 훌륭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 구종만은 예로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이 원망구족하게 꾸며진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큰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죄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지장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를 각화정자 제왕열애라 하셨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지겁이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형상을 따르는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생에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불법 승삼보를 없이 먹였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에게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곧 그의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음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모든 공양 올릴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의 탑에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매우 장엄하고 원망부족한 각화정자 제왕열의 불상을 보고 더욱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지혜를 두루 갖추셨으니,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라면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처님을 뵙고 여쭈며 어머니가 가신 곳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오래도록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때 후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바라문의 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그대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사리었다. 어떤 신묘한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절하는 과거의 각화정자 제왕열애이니라.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배나 더하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가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공중을 향하여 다시 사례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자 제왕열애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그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명호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다.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여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았다.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고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서로 얽어 묶어 놓았다.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원력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무독귀양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바라문에 따른 거룩한 여인을 경건히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거룩한 여인이 귀양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귀양이 대답하였다. 여기는 대처리산 서쪽 첫 번째 바다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처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귀양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업력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많고 많은 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귀양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의지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라 합니다. 거룩한 여인이 또 무독귀양에게 물었다.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큰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100천이나 있는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이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100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무독귀양에게 또다시 물었다.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독귀양이 다시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산보를 비방하고 얼들었으며 설령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독귀양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 이름은 열제리입니다. 무독귀양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보살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정자 제왕열에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귀양은 합장하며 올라갔다. 바라문에 따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 제왕열에 탑사에 모신 불상 앞에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다.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며 마땅히 널리 방편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양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에 따른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옴 바라 마니 다니 사바하. 그때 백천만억의 이루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낮추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위신력으로 각 방면에서 자기가 받은 어배기를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물결에 빠져 육도를 쉴 새 없이 헤매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갖은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성원의 힘으로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궁에 이르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펼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피파를 펴시며 백천만억의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셨다. 내가 오터각세에서 이와 같이 억세고 고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들어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 10가운데 하나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으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들으면 꼭 믿고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는 부지런히 권하며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를 거치면 비로소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어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느니라. 때로는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늘 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산숲 내강 못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두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또한 제석 범왕 전륜왕의 몸 거사 구강 제상 관속의 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내지는 성문아라한 벽지불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처럼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이 죄업의 갑으로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영원히 여의어 해탈케 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옛겁전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을 얻어 갖추었나니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하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고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게 귀하게 하며 영원히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3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참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하고 먼 옛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고 장차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경에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대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대답하셨다. 연부대에서 받게 되는 죄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생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겁을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을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혹은 생명을 죽이거나 했지만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을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또 사문은 되었지만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절재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든지 재물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성모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곳에서는 잠깐이라도 고통이 멈추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어떤 곳이기에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선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대지옥이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옥이 500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에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 둘레가 8만 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쇠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 리이고 성 위에는 불 무더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에는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만 8천 리요 옥담장의 높이는 1천 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면서 옥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니며 옥 안에는 넓이가 1만이나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고 1000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에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만나니 백천의 야차와 악한 귀신들이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
불빛의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 도로바다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쇠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쇠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에는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놓고 쟁기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 구리 쇠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제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에 또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나이다. 무간지옥의 죄보는 이러합니다. 또한 5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 어무간이라 이름하는데 그 5가지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겁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도 가득히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 가득함으로 무간이라 하며 셋째는 형벌을 다루는 기구에 새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 끓는 물, 쇠그물, 쇠사슬, 쇠나기, 쇠말 등이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주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붓고 배고프면 쇠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유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라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죄를 지은 업의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동안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 없고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관이라고 합니다. 성모시어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나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것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고 물러갔다. 오 맘마타 암마니 구필 구필 사만다 사마하.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100천만억의 위신력을 입은 연고로 부루 100천만억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오니 만약 열애의 크나큰 자비임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일정치 못하여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6갈래길을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 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면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 알아 벗어났다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나이다.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겁을 두고 거듭 세워 이들 제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제왕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에 은근하신 찬탄을 입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일타 불거석겁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성치열의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잘간 세간을 아는 더 이상 없는 스승이셨고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이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서 널리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성치열의이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 없는 아승지 겁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화 목렬애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의 하나라 하니 중생을 복으로써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한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 모르겠습니다. 아라한은 이를 간없이 여기고 산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한은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따위를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 지지거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더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든 저의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한이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녀나 목녀를 생각하고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값으로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피 울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여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의 어미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다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녀나 목녀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 이 합천한 모습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벗고 영겁토록 그러한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000만억 급 동안 다시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의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러한 서원을 마치자 청정녀나 목녀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록 악모가 네가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면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100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업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향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사대왕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의 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옛것 중에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서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함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제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목과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000만억 급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 복이 닿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100,000겁은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전생과 인가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재앙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 위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재앙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 경을 펴서 저 연부대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재앙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서 아득하고 먼 옛겁에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제의 나고 죽음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혜택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과부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여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 어배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가여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 연부대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우리 원앙 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간에 서로 이간질하여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은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로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지른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 정신없이 죽는 과보로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꿔 태어나 매맞는 과보로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며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로 말해주고 산보로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물고 귀먹고 벙어리 되는 과보로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로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 맴도는 과보로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불, 도끼나 같은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이고 배고픈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며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과보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연부제 중생이 몸과 입과 의지로 짓는 악업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과보를 이제 생각 말하였나니 이것은 연부제 중생들이 각자가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음에 각가지 차별이 있음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 여러 번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켜서 이 모든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